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
도와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특별히 주님과 더욱더 마음을 합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예르바 줄리아리케나리케 티에르드를 예르바사 라시아리케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를 레케 데세케카 와카이아리를 예르바 줄리아리케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레케 데세케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를 레케 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리케타 야이르바사 라시아리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레케 데샤카카 와이아리 예르바하 하나이케 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스를 레케 데샤카카 와이아리 예르바사 라시아리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예르바 야리 예르바스로르드를 레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리케타 와이아리 예르바사 라시아리나리케타 야이케 티에르드를 예르바하 야이케 토르드를 예르바사 주의 하나님 아와예 디다바스로르드를 레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레케 데샤카 카와 야리 예르바사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 야리케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를 예르바사 알라스 야리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리케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케 데샤카 카와야케 티에르드를 레칸나 아나시아리나리케 티에르드를 레케 데샤카 카와야리 예르바사 알라스로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를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리케 타와야리 예르바스로르드를 예르바하 알라리케 데샤카 카르드를 레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레칸나리케타 야이르바사 라시아리케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케 데샤카 카와야리 예르바사 알라시아리나리케타 카이르드를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를 레케 데샤카 카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리케 티에르드를 예르바하 알라시아리나리케 토야이케 티에르드를 레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사 줄리아리케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리케타 야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를 레칸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를 레케 데샤카 카와야리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레케 데세케 카와야리 카타 야이케 티에르드를 예르바하 알라시아리나리케타 요이케 티에르드를 예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를 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를 예르바스로르드를 레케 데샤카 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너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생명이라 예수는 너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너의 금이라 예수는 너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생명이라 예수는 너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너의 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주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널 위한 그 사랑 주는 너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널 위한 그 사랑 주는 너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셨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각각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며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으신 주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르드레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시아르칸나르케 토아야르카타 아나이카티르드레이르바 카이아르드레이르바사 알라시아르나르케타 야이케 토르드레이르바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이케 데샤카카 아나이케티르드레칸나르케 토아야리르바스르드레이르바 알라르케 데샤카카 야리르바사 알라시아르칸나르케타 야이케 토르드레이르바
줄리아리켄나 이렇게 티르르르 여러분 야 여러분 살라시아리켄나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이렇게 티르르르 여러분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티르르르 칸테세카카 알라르케 티샤카카와 여리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티르르르 여러분 알라시아리나 이렇게 토와 이렇게 티샤카카와 여리 칸타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야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이렇게 티르르르 티샤카카와 여리 여러분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타와 여리 여러분 알라시아리켄나 이렇게 타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타와 여리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알라르케 티샤카카와 여리 여러분 알라시아리켄나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이렇게 타야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티샤카카와 여리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야 여러분 알라시아리켄나 하나님께 토르르르 티샤카카와 여리 여러분 알라르케 티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르르르 티샤카카와 여리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르르르 여러분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티르르르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티샤카카와 티르르르 칸나 알라시아리나 이렇게 타 야이케 토르르르 여러분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야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티샤카카와 티르르르 칸나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이렇게 토와 여리 여러분 스르르르 티샤카카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야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티샤카카와 여리 칸타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타와 여리 여러분 알라시아리 칸나 이렇게 타와 여리 여러분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알라시아리 티샤카카와 티르르르 칸나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여러분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토르르르 여러분 알라르케 티샤카카와 티르르르 칸나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여러분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이렇게 티르르르 여러분 스르르르 티샤카카 하나님께 티르르르 칸나 야 여러분 스르르르 티샤카카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이렇게 타와 여리 여러분 알라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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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시아리 칸나 이렇게 타와 여리 티샤카카 하나님께 토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여러분 스르르르 칸나 이렇게 티르르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욕망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질 때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하여 나를 온전히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전하여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에 부르짖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주께 아뢰며 찾으며 두드리며 이 땅 가운데에 바른 진리의 말씀, 참된 복된 소식,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열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티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뽑아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그런데 나도 저 사람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저렇게 변하지 말아야지 하는 쪽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구나,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평생토록 다녔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어쩌면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성령을 가로막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으시나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오지 못하니까 왜 온라인으로까지 동원해 가며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여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 언어로 각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궁중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12명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마띠아까지. 이게 혼자 전하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할 뿐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실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혼자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2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흔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시는 그분을 느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 말이 달랐어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베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혹시 실수하진 않을까? 야,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제자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말이 있다,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 한 심령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면 그 공동체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지금은 이 소리 저 소리 전하는 엄청 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말이 다 다릅니다. 어떤 그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100명이면 정의도 100개라고. 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한 소리예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오전 9시밖에 안 됐다.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오순절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경이 해석되어지요. 성령이 오면 내 삶이 해석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을 보고 또 19절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를 보시면 그 후에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 이래요. 그럼 요엘이 말하는 그 후는 언제일까요? 메시아가 온 이후에 내가 반드시 내 영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오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들이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선지자는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가 아니라 언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말세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일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회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마지막 때로 예언되었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세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오순절 사건이 임했다라는 것은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벌써 세월이 2000년이나 흘렀는데 무슨 말세가 그렇게 기냐? 뭔 놈의 말세가 그렇게 기냐? 혹시 그런 말 하고 싶으신가요? 지난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세계대전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긴박성을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향한 열정,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AI가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메타버스는 그 버스가 아닌 거 아시죠? 네, 타고 가는 버스가 아니에요. 이렇게나 시대가 발전했는데 얼마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건데 그런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 절박한 말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세를 깨달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라는 뜻에서 에스카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바울은 때가 참에, 그래서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오셨습니까? 율법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였습니다. 바울은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세에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 사실이 있다. 베드로가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은, 이 진리만은 누구든지 알아야 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두렵고 무서워 숨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온 사람 앞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나 서쪽에서 뜨나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풀려날 길을 얻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만은 꼭 알아야 하고 또 알려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능력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의 자녀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젊은이들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헬조선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환상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하다가 다 포기했다고 M4 세대 그러더니 요즘 포기는 안 했어요. 긍정적이긴 하죠. 대신에 헛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코인에, 요즘은요 명품 재테크를 한대요. 2년 전에 2천만 원 하던 에르메스 가방이 지금 리셀러가가 3,500만 원이래요. 그 2년 만에 1,500만 원이 오른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명품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대요. 무슨 시계를 사두면 돈이 된다고. 혼자는 못 사니까 사람들을 모은대요. 이 시계 살 사람 모읍니다. 모아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시계를 사요. 그 위탁 업체에 맡깁니다. 누가 들고 튀면 안 되니까. 사진으로만 봐요. 아, 이게 잘 있나. 아, 내 시계 진짜 이쁘네. 내가 여기에 몇 % 지분이 있는데 한번 차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아서 처음엔 낸 지분만큼의 돈을 돌려받는데요. 차지도 않을 시계를 왜 사야 합니까? 대체? 들지도 않을 가방을 왜 사야 돼요 대체? 어느 시대나 젊은 세대는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독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헛된 환상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누군가 그건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동을 걸어야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땀 흘려 먹을 것을 이야기하셨지 돈놀이에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시대가 그러면 그 시대를 깨려고 해야지 그 시대에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이 헛된 환상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대든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요즘은 너무 더 커 보이죠. 기성세대가 보기에도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의 청년들은 그 시대를 깨트리고 극복하고 넘어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청년들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에요. 젊은 날 못 해본 그 꿈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쇠하지 않았고 갈렙은 85세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최전선에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곳이 차지하기에 좋고 편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좀 편하고 좋은 땅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힘들고 험한 곳 따라서 달라 그랬습니다. 85세에도 갈렙은 이러한 기계를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가 있으니까. 내 꿈 가지면 쓰러져요. 내 꿈을 가지면 이루어지면 금방 기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분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지치지 않아요. 그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그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때를 표현하는 어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 말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한 단어가 막 눈에 팍팍 꽂히죠. 막 전염병이 있겠고 막 팍팍 꽂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이러한 격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임을 알려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만 구원받는다. 어느 누구만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오순절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나요? 성령 받아서 뭐 하게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는데요? 막 투자의 귀재가 되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입니까? 환상과 기적을 통하여 권력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고쳐서 사람들의 취향을 얻으시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이걸 알리는 동안 성령 충만할 것이고, 이걸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헛된 환상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입술에 말씀이 아니라 욕이 난무하고 늙은이들은 왜 꿈을 꾸지 않고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안전해지니까요. 이 복음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안전하니까요.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나 혼자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는데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걸 안전하니까요. 성공하는 게 구원받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교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거죠. 이걸 안전하는데 성령을 왜 부어주시겠습니까? 이걸 안전하는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덩치만 커졌지 안에서 싸우기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교회 간신히 다니는 게 전부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래서 그거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는 건가요? 예배 처소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지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면 됐지 뭐 싶으신가요? 그것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어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어디서 말하나요? 여러분의 무슨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참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안 전해지고 있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마닐라에 있는 여기가 참빛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참빛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소식을 누구든지 알아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렬한 심령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세 절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복음 전체를, 구원사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게 하셨나? 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냐? 이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모든 구원사가 정리된 거예요. 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고 너무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왜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리셨는지, 결론이 뭐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목적, 구원하시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망에 묶여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란 죄가 권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는 죄의 권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죽음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묶여있지 않는 존재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죽기를 더 소망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잠깐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묶여있지 않을 까닭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면 할렐루야 기쁘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말고 파티를 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막 DJ 불러다가 찬양으로 디제잉하고 막 춤추고. 넌 아직 죽을 날이 먼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지. 내일 당장 죽어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품만에 가는 그 기쁨을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잠깐 머물다 그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성령 오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윗조차도 그 복음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도중에 느닷없이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 16편이 느닷없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원고 가지고 설교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저야 어제 미리 원고를 썼지만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윗 시편 16편을 가지고 자신과 다윗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원고를 쓰긴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두서가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서 지금 두서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느닷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의 쫓김을 받고 아둘람굴로 시글락 공동체로 계속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쫓김 가운데에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설교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전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쫙 깨뜨려 보여지는 거죠. 다윗은 베드로보다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주님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모셨다 말합니다.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져서 어쨌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말합니다. 지금 이 시를 쓰는 다윗은 기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즐거울 일이 전혀 없어요. 희망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아요. 남을 험담하는 데 앞서지 않고 욕하는 데 앞서지 않습니다. 육신도 썩어질 육신이지만 육신도 희망에 거한다 말합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른다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절대로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려움 겪고 있지만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보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이미 묘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서 오실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요? 1000년 전에 죽은 다윗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땅의 사건을 하늘의 사건으로 만듭니다. 땅의 시간을 살지 않고 하늘의 시간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로마 군인을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 죄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윗이 선지자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다윗은 군사요 왕이었지 그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 보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부활의 신앙으로 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없이는 그렇게 요동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미리 오실 예수님을 보았듯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의 강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개막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이게 구원사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이셨으나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 오른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시대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사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오순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구원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어린 시절을 겪었나? 내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앞으로 어떻게 전하며 살 것인가? 그게 연결되고 해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다윗과 연결되었고 다윗의 부활신앙과 우리의 부활신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이 다윗의 부활신앙의 고백이었다면 110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온 주는요 하나님입니다. 내 주라고 표현한 두 번째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그분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성령에 충만할 때 누구를 보나요? 나를 보나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더 이상 나 자신 그만 쳐다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달라진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진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안이 알아야 할 소식,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뉴스를 가지고 섰습니다. 담대히 섰어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성공해서 담대히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충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 인생에 충분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간증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을 받았습니다. 내가 불의 헤어가 갈라지는 것 같이 내 머리가 임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게 들려왔고 모든 사람 함께 기도하던 이 모든 이들이 다 들었고 다 만났고 다 보았습니다. 우린 다 불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영적 체험이 중요하고 개인적 간증이 중요하지만 그 간증 체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통달되어지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보다 어떤 다른 소식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체험이 있던 없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들고 다니기도 귀찮아서 핸드폰 속에 다 들었잖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시고 페이스북도 보시고 인스타도 하시면서 왜 성경을 안 열어보나요? 모든 이가 들어야 할 복된 소식,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생명이라, 예수는 너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너의 금이라, 예수는 너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생명이라, 예수는 너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너의 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나의 힘이며 예수가 나의 능력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내가 귀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시대가 진정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그것을 내 성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완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전히 주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교회의 성령이 왜 부어져야만 했는지, 그 성령이 부어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게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 했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그 말씀이 왜 전해졌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삶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그곳이 내 삶의 터전에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주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곳,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내 삶의 현장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학교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직장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하여 이제까지 성령을 쫓았습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이제까지 성령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 만족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아르드라레카 뜻을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나 알라레케 뜻이야카 코와야레케 티르드라레이라바사 알라시아레케나레케타 카이아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 나레케 토와야리이라바사 알라시아레케나레케타 카이아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와야리이라바사 일라레케 뜻이야카 코와카티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나 야이라바사 아나시아레나레케 티르드라레케 뜻이야카 코와야리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 나이케 티르드라레이라바사 알라시아레케나 카이아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 나레케 티르드라레이라바사 알라시아레케 나레케 티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와이니다바실라레케 나레케 도아레카타 하나님께 티르드라레카나 알라시아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나 에케티르드라레이라 알라시아레케나 아카이아 케티르드라레이라바 아나스르드라레카 나레케 티르드라레이라바 알라레케 디샤카 코와야리라바사 알라시아레케나 카이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 나레케 티르드라레이라바사 알라시아레케나 카이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 나레케 티르드라레이라바사 알라시아레케 디샤카카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 나레케 타와야리라바사 알라시아레케 나레케 타 카이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도르드라레카 카이르드라레이라바사 알라시아레 나레케 타 카이르드라레이라바 하나님께 티르드라레카 나야이라바사 알라스로드라레카 나야이케 도르드라레카 디샤카 코와야리라바사 알라스로드라레카 나레케 티르드라레카 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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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시아레 나레케 도와야레케 디샤카 코와야리라바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와이디다 마레케 도르드라레카나 알라시아레케 디샤카 코와야리라바사 알라레케 타이케 도르드라레카 나레케 타와야리라바사 주여 한 능력과 한 진리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주의 영원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주의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증거되어져야 할 가장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성공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어둡고 험한 시대, 갈수록 진리가 혼탁하여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명확하게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내 인생이 깨달아지는 역사,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역사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믿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